샬롬, 4월 1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실패자 베드로입니다. 젊은 삼누리 김신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는 때로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장과 장을 넘어갈 때 어떤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이 연결될 때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중간에는 연관 없어 보이는 다른 이야기가 툭 하고 끼어드는 경우도 있고 앞선 장의 이야기가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전개가 장을 넘어가 보니 정반대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를 겪어서 그런 전개가 펼쳐졌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시청자들에게 진짜 스토리가 엉망이다, 작가가 누구냐? 라며 욕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개에 갑작스럽게 큰 반전이 일어난 사건들 중 인상 깊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 직후에 벌어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분명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며 돌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태도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자기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 길이 죽음이라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불과 길면 며칠, 짧게는 몇 시간 안에 그는 이렇게 큰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기에 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의심은 그가 실은 가볍게 그 다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했던 다짐은 실제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 말로만 큰 소리, 허풍을 친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그의 다짐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와 맞섰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던 경비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려 했습니다. 또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뒤에 행적이 묘연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잡히신 성전까지 쫓아가 예수님의 동태를 살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약 그가 붙잡힐 것이 두려웠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예수님을 그리 쉽게 부인했을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세족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3장 6절과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장면과 앞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행동, 그 앞에 순환 예고에 대한 그의 결심 등을 종합해보면 그는 잘못된 제자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공한 메시아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큰 공헌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는 솔선수범과 용기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내고 수제자가 되어 반드시 예수님이 성공하시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러한 베드로의 기대가 무너짐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자신의 기대, 자신이 했던 희망, 자신이 그렸던 구원의 실패를 뜻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과 목표가 무너지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제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불과 며칠 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돌변한 이유도 다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력함, 무능력함, 성전 경비대에 붙잡히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며 십자가형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와 증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은 그 한 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예수님을 향해 품은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께 품었던 기대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의 소망과 기대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기대가 무너진 자리를 뜻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꿈꿨던 자신만의 왕국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꿈, 나의 기대, 나의 이상은 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3년간의 제자됨의 마지막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성공, 미래, 자신이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선 자신의 모습 등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희망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희망이 나의 삶의 꿈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이날을 보내며 내가 걸었던 그 기대, 그 희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바로 나의 성공, 건강, 돈,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대와 소망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깊은 좌절과 무력함 속에서, 때론 분노함 가운데에서 그 실패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시고 부활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분명 온전케 만드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 나의 실패를 넘어 주님의 성공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께 걸었던 나의 잘못된 욕심, 나의 허영과 이기심과 나의 성공입니다. 주님, 나의 그 잘못된 기대와 제자됨을 이제 주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꼽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성공은 죽고 오직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리고 나의 죽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에 나의 잘못된 기대와 성공도 함께 내려놓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다가올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삶을 뒤덮기를 구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